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이고, 내가 나를 보면은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참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나의 원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정말 보너스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저다 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구레네 시몬의 사람, 네?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네? 영화를 보면은 주님께서 가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형 형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무엇을 받겠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형장으로 가는 것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도 자기 의지로 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여기 보세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억지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올린 지가 거진 한 3년이 넘어갔어요. 3년이 넘어가서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토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억지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월미도 거기 가서 이제 그 색소폰 연주하는데 거길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같이 왔던 그 지인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면서 노련한 연주자가 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색소폰 연주자가
실수도 하고 악보도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말 이 유튜브를 하게 하셨어요. 이 유튜브를.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아들 루포가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님 건강했어요. 건장하시고 76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갑자기 뭐 병원에 가더니 폐렴이 왔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폐렴이라 그래서 가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원 간지 40일 만인가 45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집에 모시라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약이 없다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암이 다 저지 돼서 약도 없고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모시라 그래서 왔는데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 엉덩이 아프면은 그 진통제를 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럼 이제 진통제를 이렇게 딱 하면은 종수야 이게 뭐다니? 아버지 이게 진통제야. 오늘은 이거 하나 맞으면 내일은 2개 맞아야 돼. 앞으로 계속 아버지 이 진통이 더 점점 커질 거야. 왜 그런다니? 아버지 암이래요. 그리고 암이 다 전이 돼서 아버지 약도 없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집 식구들도 다 뭐라 그러는 거지? 사실을 얘기를 한 거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비 오는 날 쉬지도 않고 칼 갈고 톡 갈고 낙 갈고 그래가지고 그 일에서 우리들 위해서 뭐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니 그래. 예. 그럼 어떻게 한다니?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 받으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암 환자들이 오는 고통은 내가 많이 보고 알아요. 그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 손으로 벽을 막 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톱이 들뜨고 막 피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엉덩이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저 엉덩이에다가 그 진통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쭉 찔러가지고 빼가지고 피 안 올라오면 그냥 쭉 누르면 됩니다. 이게 간단해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 주사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날 가르쳐줘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다 그렇게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님이 하루에 한 번씩 맞고 그 다음에 2개 맞고 3일째. 종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니 그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한다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내가 말씀 전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이렇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 교회 이제 지체들 막 다 부탁을 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달라고. 에? 왜?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주고 나도 그냥 시간만 되면 말씀 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한 10개월? 10개월 만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95년도 95년도에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가을쯤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종수야, 네가 말하는 소리가 맞다. 아픈 게 없어진다. 그 암 환자들이 그 암으로 오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사를 안 맞아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시간만 남은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전했죠. 근데 돌아가시기 임종하기 며칠 전부터 자꾸 아파트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저기 사람 둘이 왔다. 종수야, 문 열어라. 저 사람 자꾸 나더러 가자 그런다.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꾸 그런 것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왔나 보다. 하나님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종수야, 나는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말씀 전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종수야, 나 오늘 나 오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거긴 톱 안 가려도 되고 칼 안 가려도 되고 낫 안 가려도 돼요. 거기 아버지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문 닫고 나오고 이제 왔는데 한 2시쯤 돼서 이제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임종하셨어요. 그러냐.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와서 보니까 참 말씀 준비해도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마음속에 이 말씀 전하는 게 싫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고 야,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어떻게 네가 말씀을 전해. 뻔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저도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올려야 되겠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레네 시몬 21절.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30년 동안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 어머니께서도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도 구원 받으시고 내 여동생도 제 가족들이 하나 둘 구원 받아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강도가 있어요. 우편의 강도인지 좌편의 강도인지 한 강도는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강도들이 나옵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복음은 이건 뭐 신령해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 선물입니다. 100% 선물. 우리 어머니도 나더러 오빠 그랬어요. 치매 들어서. 근데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종수야 너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너를 미워했다니.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말씀을 이제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가서 갔는데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30년 가까이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오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그 말씀 갖고 또 주변에 친구가 오늘도 그냥 월미도 가면서 뻔뻔한 놈이라고 나 자꾸 그러지. 가뜩이나 그냥 이거 말씀 전하기 싫은데 또 자꾸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이것도 때려치자 하는 마음도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왔어요. 근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오늘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이 틀리고 싶어서 틀립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악보고 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무대 앞에 서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색소폰 연주하는 그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실수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잘하려고 준비 싹 하고 오면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오늘 주는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마가복음 15장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사람은 두 강도가 있는데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강도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뭐 알았습니까? 30년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내가 이 하늘의 벌을 받아서 왼쪽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가봐요. 그때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이 다른 거 전해준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전해줬어요.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벌써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다른 건 없더라고요. 마음 하나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뭐 잘하려고 이 말씀을 올렸나 해보니까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시간이 뭐 54분, 52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만 길질 깔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만 올려놓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음 바꾸기로 했어요. 색소폰 연주하면서 그 칠수하는 걸 보니까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 색소폰 연주하신 분이. 오늘 연주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7년 동안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저는 30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목사의 양아치 새끼지 내가. 에? 근데 이제 유튜브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되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은 너무 악한 놈이에요 내가. 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죠. 하나님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버렸으면 도말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옛날에 죄진 범죄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 뻔뻔한 놈, 너 같은 뻔뻔한 놈 어디 있어? 응? 여자만 보면 껄떡대고 그랬던 놈이 네가 무슨 목사야? 뻔뻔한 놈이지. 그러면서 또 종수야 혼자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구 하나 또 소개해 줄까? 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나를 간섭하는 게 누구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한 친구는 나를 너무너무 속 뒤집어서 내가 이제 차단을 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 이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마가복음 15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 마가복음 15장에서 읽으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예? 아들아,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 메시아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좌편의 강도인지 우편의 강도인지 한 강도는 또 의뢰를 입는 거예요. 23장에 41절 42절 누가복음 24장 42절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면 도말해놓고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10장. 예? 내가 여기서 자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면 도말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이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날 95년도 3월 14일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그랬더니 그날부터 내가 성경을 본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기 시작하고 오늘까지 성경을 보고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다는 이유로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로마서 16장 13절 여기 보면은 3절서부터 15절 1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동역자라는 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봤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누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도말해버렸다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참 지인의 초청으로 색소폰 그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실수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연주를 했다 그러면은 모르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나도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오늘 토요일이니까 말씀 준비했던 거 싹 했는데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마음 그대로 전하고 뭐 시간이야 50분씩 길게 끌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이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나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마음을 돌아오면은 95년도 3월 14일 날 내가 간석 지하 차도에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가져간 걸 믿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우편의 강도인지 좌편의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강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
내 나라에 임할 때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를 95년도 3월 14일 날 매일같이 하루 1시간씩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만 믿고 이제까지 온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구른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누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고 그 모든 식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육신의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주님, 제 육신의 가족들이 모두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육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